그 본문은요, 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역사를 바꾸는 본문입니다. 역사가 바뀌는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만남을 준비하시는데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즉 베드로를 찾으러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려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간 되어서 기도하러 간다라고 지붕에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시간 되었으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야지라고 했는데 그 당연하게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일 됐으니까 가야지,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어쩌다 보니까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그저 당연하게 어쩌다가 온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면은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바꾸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삶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가 모인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를 나누라고 했을 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이 여기까지 오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뜯어보십시오. 어쩌면 이 한 주간이 험한 세월을 지나서 여기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다들 멀쩡하게 앉아있으니까 그런가 벼가 아니고 은혜 아니었으면 내 옆에 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교회를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에 관해서 별로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so what? 이런 시대입니다. 이전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것은 주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다가올 때 기도하러 딱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끼워 맞추니까 그렇지요. 성경이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마침 식사 시간인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에 내려오는데 땅에 있는 모든 네 발 가진 짐승, 긴 거, 공중에 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자기가 휙 내려왔겠죠.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조용하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야, 베드로야, 여기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 이렇게 잘 맞이해라.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주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을 거니까. 안 믿을 거니까요. 왜? 그 뒤에 닥칠 일을 베드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마무시한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믿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믿은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뿐인지 예수 믿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을 환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예수를 그냥 했습니까? 너무 싫어요, 교회가. 교회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직도 목사하냐? 그래요. 야, 목사 30년 이상 했어. 그래, 참 신기하네. 너도 목사하냐? 왜? 옛날에 한 짓이 있거든.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안 믿어지고요. 야, 저렇게 할 바요. 왜 믿냐?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옳고 그름도 분별 못하냐? 뭐 이런 옛날에 그 젊을 때요. 얼마나 욕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간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안 믿으면은 욕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야, 네가 해봐라. 죄송합니다. 자식아, 네가 해봐 임마. 너는 잘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목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웬만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나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욕할 건 뭐 있습니까?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뭐 다른 사람 뭐 제대로 못 믿는다고 욕할 건 뭐가 있어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속으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나 잘해라. 주님이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는 말씀이고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너나 잘해라. 너라도 잘해라.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듣는 음성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마무시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요. 자, 도대체 왜 안 믿냐면 이렇게 보내놓고 주님과 베드로가 주의 사자와 베드로가 대화하는데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시장하죠.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바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아니 주여라고 말하면서 안 들어요. 참 신기하죠. 주여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 차라리 주여라고 하지도 말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우리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요. 주여 주여 삼창도 잘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말씀은 no thank you.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입 딱 닫고 구경만 하고 계세요. 우리랑 똑같지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뭐 주님께서 실수하셔가지고 옵스 오 미안해 너희들 안 먹는 걸 내가 내려놨네. 오 I'm sorry. 뭐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주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명령, 주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여하고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것이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로는 주여 잘하지요. 저도 실제로는 주님 말씀은 안 듣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100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먹는지.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제 성질 있어요. 저는 안 먹는 것은 안 먹는 거예요. 못 먹어요. 이 말입니다. 결코라는 거. 먹지 아니하였는데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왜 먹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라인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속되다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잡아먹으라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깨끗해. 이건 먹을 수 있어. 이제부터는 이건 먹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깨끗했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야,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너가 정해, 내가 정해, 이 말입니다. 속되고 안 속되고 너가 정해, 내가 정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정신 차리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그냥 예를 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신 좀 차려야죠. 베드로가 정신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안 차려요. 야, 참 베드로 배짱도 대단해요. 몇 번 합니까? 이런 일을? 야, 참 베드로 대단하네.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희입니다, 저희. 똑같습니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갑니다. 가요? 가기는 뭘 가요? 듣기는 뭘 들어요? 여러분, 이 설교, 목사님, 이 설교 태어나서 제가 평생 처음 듣습니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아마 수십 번, 많이 들은 분들은 한 5, 6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유, 목사님,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계세요? 없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은 죽으라고 안 듣잖아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처음 읽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성경 백독한 사람이에요. 백독. 대단하죠. 근데 저 속으로만 묻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세요? 얼마나 순종하세요? 속으로 물어봐야 돼. 그런 걸 그대로 얼마나 순종하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속으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어마무시합니다. 아니, 이 정도 하면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상 중에 어마무시한 것이 내려오고 말이야. 그것도 세 번씩이나 내려오고, 그러면 뭐 믿어줘야죠. 하나님의 정성을 생각해서 내가 믿어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씩이나 하나님 그 바쁜 시간에 세 번씩이나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이 깨버렸어요. 신기하네. 도대체 이게 뭐 뜻이여라고 궁금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죠. 타이밍.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 지금 이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이 순간,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을, 챌린지를 주신 게 뭔지를 깨닫고자 주목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요.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추십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딱 찾아옵니다. 찾아오자 이제 성령께서 또 오신다. 오셔가지고 뭐라 합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뭐라 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왜 의심하지 말고라고 했을까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는 유대인이면은 의심을 안 하는 사람은 병머시기. 유대인이 이 말을 듣고 와 정말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뒤에 들릴 말이, 뒤에 저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100%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야야 지금 두 사람 왔다. 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그리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 했냐.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야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랍니까? 우리 지난주도 설교를 들었지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찾는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폴리스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오셨습니까? 하이 하십니까? 하면 조금 찔립니까?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전교회 있을 때 영어권 교회에 경찰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경찰들이 많았어요. 경찰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같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같이 해보려고 경찰 목사님, 아마 경찰 목사님도 있고 경찰 집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차 2대를 이렇게 몰고 이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 경찰 2사람을 이렇게 뭐 대동은 아닌데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누가 봤냐? 앞에 사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본 거예요.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싹 지나면서 가는데 우리 목사님 옆에 총을 찬 이런 경찰이 2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네. 아니 따라와야지. 내가 안내를 하려면 자기들이 따라와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차 2대 파킹해놓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온 동네 전화를 냈어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 난리 났어요. 뭔 소리? 경찰 2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옆에 있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사람들이 웃었죠. 근데 그만큼 겁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 2사람 경찰보다 10배는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순하게 표현할게요. 그런 사람이 부른다는 겁니다. 와우!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말도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요. 아니,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또 뭐라 합니까?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한대요. 뭔 소리야? 더 나아가서 뭐라 합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찾아간다. 아니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왜 갑니까? 응?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당신을 하고 베드로를 착 찍습니다. 당신을 뭐라고요?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려 하느니라. 나중에 갈지 어떻게 가서 살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경찰만 옆에 붙어 있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 제가 경찰서를 경찰차에 타고 가는 걸 봤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난리 났네. 아이고 뭔가 걸려도 단단하게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한테 가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옆에 있는 좀 더 잘된 사람 아니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여러분 이것은 믿기, 우리가 그냥 다 성경을 아니까 자꾸 넘어가는데 이 사건은요 베드로로서는 믿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명령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결론 다 압니다. 일어나 함께 갔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만남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갈보리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곁에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내 앞에 앉아 있고 내 옆에 앉아 있고 나와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쉬운 줄 압니까? 갈보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왜 가요, 여러분? 교회 가서 뭐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팽배한 시대. 들려오는 소리마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교회에 사람이 없다, 교회를 이어갈 목회자가 없다, 이런 소리가 이 시대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과연 5년 후에 교회가 있을까? 10년 후에 교회가 존재할까? 20년 후에 교회가 존재할까? 20년이 하니까 한참 멀은 것 같죠? 여러분, 지나온 20년 돌아보십시오. 휙 하니까 10년, 휙 하니까 20년.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갈보리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만나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거 항상 강조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옆집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는. 교회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자, 나를 보세요. 갈보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보리 교회가 구원의 도성으로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능력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가 대단해서 아니고,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내 생각, 경험, 지식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내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 팬데믹 이후에는 도대체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향,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 브레스카 장로님 기도하면서 울었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장로님 왜 울었을까?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안타까움이 있구나. 안타까움.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 누가 교회 안 가? 참 옛날에 열심히 했어. 그리고 대놓고 에이 교회 가서 뭐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어떻게 마음이 막 다쳤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교회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한 비난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움. 주님, 우리가 들은 어느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는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대요. 주님, 목사님 좀 붙들어 주세요. 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럴 때는 주님, 어린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그거는 그렇고, 이렇게 딱딱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잘라져요. 안 잘라집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배운 성경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힘을 받고 박차고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고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선두주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는 그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이곳에 와서 하면서 하나님 이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저거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그냥 내려놓을래요. 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죽기 받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천당 가는데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죠.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니까 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할 때 아멘!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